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소중한 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있다 보면 그걸 금방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배웠느냐, 권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외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대로 물들어 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극히 낮은 자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부자들은 인생에 여유가 있잖아요. 일찍부터 와가지고 실컷 먹어요. 취할 정도로 배불리 먹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일찍 올 여유가 없죠. 노동을 마치고 늦게 와보니까 부스러기도 없네. 이게 교회에 와서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 주님의 그 성만찬에 정신을 잃어버렸느냐? 교회에서 어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너희들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고 특별히 그들을 배려해야지. 너희가 그러지 않으니까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죽는 자들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돕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사 보이세요? 저는 안 보여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차고도 풀어주고 감옥문도 열어주고 빨리 나와!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건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한참 따라가다가 천사가 사라졌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풀려났다. 감옥 안에 갇힌 채로 내 주위에 나를 지키는 군사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건져내셨구나. 베드로도 그게 꿈인지 생신인지 헷갈렸다니까요. 왜 정신 번쩍 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갑니다. 두드려요.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로데라는 여자 하인이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야, 나 베드로야. 예? 누구시라고요? 지금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베드로 아저씨예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빨리 성도들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다고, 우리가 지금 풀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너 미쳤구나. 너 왜 그래? 근데 이 로데가 정색을 하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격앙돼가지고 진짜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다니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마 그를 지키는 천사인가 보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믿었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서에도 보시면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을 사람을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랑이 하준이처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리다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고 계신 거거든요. 교회는 항상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00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100마리 양이면 부자예요. 그러니 자기 재산이니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저녁에 왔는데 얘는 말순이, 쟤는 철수, 얘는 돌돌이, 얘는 전박이 다 이름을 주고 알았는데 점순이가 없네? 한 마리가 없어졌어. 다시 한번 세봤는데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에 내가 그 목자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갈까요? 그거는 현명한 목자가 아니죠. 일단은 99마리가 안전하게 보호가 돼야죠. 딱 울타리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없어도 여보 와서 좀 봐봐, 그러면서 딱 안전하게 해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돌보십니다. 집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 머리카락 세시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할 상황까지 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는 유산받고 허랑방탕 외국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거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돈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때 이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밀어내가지고 꼭 이때까지 가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집에서 무슨 집안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오기만 하면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어깨에 둘러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전하게 있는 99명의 의인보다는 그 돌아온 탕자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왔을 때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영혼 구원의 기쁨이에요. 목장마다 기관마다 우리 어린이교회, 유아유치부, 청소년교회 각 교육부서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아이가 나 내일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러면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지. 교사가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 전체, 기관 전체를 다 생각하면서 동시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다 교회 공동체 얘기입니다. 형제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가리키거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 일이 있거든요. 나에게 잘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놔둘 겁니까? 잃어버린 채로? 아니면 교회 바깥으로? 아니에요. 첫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대1로 대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적으로 죄를 이야기해 버리면 그 사람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의 죄인은 용서하죠. 하지만 죄가 죄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거룩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랑아, 하준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돈 많은 사람? 대통령?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진짜 거룩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요, 우리가 알아봐요. 우린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 다르다.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진짜 능력은 거룩함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죄를 지은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권면을 듣고 돌아왔다. 형제 자매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근데 이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근엄하게 권위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너는 왜 그따위로 사냐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거 할 수 있어요? 감히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 단단히 하고 찾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단계, 나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거든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다면 역시 그 형제자매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마저 거부한다 그러면 그때는 교회에 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경멸합니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가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을 때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하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여기라라는 것은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것이죠. 세리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리는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밖으로 쫓아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한, 해결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내라는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무시하셨습니까? 이방인을 건져주지 않으셨나요? 백부장 어떻게? 백부장 이방인이거든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군대 지휘관이잖아요. 제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다 듣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신방 오시는 거 대청소도 아직 못했고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에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하인 고쳐주시거든요.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유대인들만요? 아니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여기라 할지라도 그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세리를 거부하셨나요? 지금 마태복음 쓰고 있는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이방인도 세리도 다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비록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없지만 그도 여전히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헬라어에 보면 신적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인데 신적,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수동태예요. 그 말은 이 결정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게 교회의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네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말씀하세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똑같은 말씀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회개를 안 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죄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풀려야 돼요. 땅에서 풀려야 돼요.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가 죄를 지었을 때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 전체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 곧 증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징계를 하는 교회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계속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회의가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예요. 이 문화를 바꾸셔야 돼요. 회의를 먼저 하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충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말을 먼저 하다 보면 세상 충만한 사람들이 말빨이 막 세면 말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면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합심하여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회의가 먼저가 아니고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하늘이 단순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땅에서도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땅에 갖고 있는 자기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의 한글 성경에는 맨 앞에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가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이에요. 두 번째 단어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시 맥락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제 자매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가득 채워야 돼요.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전부 다 기도여야 돼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크게 마음 썼습니다. 선심 쓴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부부 간에도 한 번, 두 번, 물론 아내들은 굉장히 너그럽기 때문에 뭐 수십 번, 수백 번도 용서를 하시지만은 사실 사람이 똑같은 죄 지은 사람을 7번 용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계산 딱 나오죠? 77에 49, 491번째는 지금 489, 490 그 말씀 아니죠? 예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죄를 짓는 족족 예수님이 정죄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지금까지 용서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넓은 품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얼싸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VIP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너는 특별하다라고, 너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그 한 명 한 명의 VIP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영혼 깊이 들어와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아버지의 넓은 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은 가슴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